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같은 본문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것은 객관적으로 제3자적으로 해야 될 말이지,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 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돈이 있는 자가, 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자기의 마음의 자원에서 우러러 나와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다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남의 노력의 대가를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나라의 정책이 국민들을 이런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자가 되도록 방조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재난지원금 몇 번 받고 막 쓰니까 재미있죠? 예.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예? 어느 순간 우리가 도둑놈의 심보가 우리 속에 자란다 그 말이에요.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재물을 기부하거나 헌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회복지나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자기가 열심히 피땀 흘려 많이 벌은 그 재물을 사회의 자원으로 환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주로 선진국에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분들을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다 줍니까? 아니면 자녀에게는 일부만 주거나 아니면 자립할 수 있을 정도만 줍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야, 참 멋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극히 일부나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고, 나머지 그 많은 돈을 사회나 학교나 병원이나 군대를 위해 아낌없이 쓰고 가는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이지만 정말로 훌륭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에 물욕이 들어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물질을 초월한 거죠. 그 마음, 일반적이지만 물질을 초월했어요. 일반적이지만 나라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대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존경이 갑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존경이란 단어까지 쓰느냐? 교회에서조차, 교회 목사님들 세계에서조차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사님의 세계에서조차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무력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 많은 그거를 그냥 교회에, 진리에, 구원운동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다 넘기고 갑니까? 그런 슬픈 일들을 우리가 봅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건 세상 일반보다 못하니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조주께서 인간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이 한 사회를 이루어서 상부상조하며 함께 사회를 이루며 이웃을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간 나를 두고 너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15절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마땅하다 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인색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17절의 말씀이, 그죠? 지금 16절과 지금 이어지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물질을 아끼고 있다면 이게 무슨 노릇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따라합시다. 불의의 제물.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성도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 잘.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네, 말씀 듣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절인데, 자, 그 앞에서부터 보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자, 그러면서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물론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불의의 재물이 뭔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봐도 잘 모를 거예요.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불의의 재물이 뭡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일단 친구도 알아야 되겠지만 불의의 재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에 이제 1절로 8절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게 내용이 뭐죠?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죠. 야, 너 왜 내
재물을 왜 자꾸 허비해? 넌 앞으로 이제 몇 개월 안에 너 다 정리해. 너 자를 거야. 해고할 거야.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짤 일,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 칩시다. 3개월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주인한테 빚진 자들 있잖아요. 빚진 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지 멋대로 탕감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밀 100석인데 여기다가 50이라고 빨리 써라. 쌀 80석인데 여기다가 40이라고 빨리 써라.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빚진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웬 횡재냐 하면서 그냥 막 적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지금 청지기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더 못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도 악하게 해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는데 너 이제 그만 이제 준비해라. 청산해라. 하니까 이놈이 이제 더 그냥 아주 그냥 막 나가네? 막가파로 나가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자, 칭찬을 했어요.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도님들? 말이 안 되잖아요. 희생화 이해돼? 너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여태까지 잘 들었지? 너 같으면 그 칭찬하겠어? 오히려 그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8절에 힌트가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를 지혜 있게 했대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2번 나와요. 8절에만. 지혜의 뜻이 뭐예요? 예? 자, 지식이 뭐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지식이죠?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식을 기반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에게 아직 권위 있을 때에 그 빚 탕감 작전을 쓰면서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의 그 앞날을 준비했죠. 주인한테 쫓겨서 나가면은 그 빚 탕감해준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선대를 해줬으니까 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앞날을 잘 준비를 했죠. 그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후 대책은 준비를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9절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불의의 재물을 알아야죠.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재물 자체가 뭐 정의롭지 못한 재물이 있어요? 재물 자체가 불의해요? 물론 뭐 이건 피 묻은 돈이다 뭐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적인 면에서 그런 건 있지만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불의하다, 그러니까 불의란 말은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격자에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다가. 불의의 재물. 일단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제 설명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해가 되겠죠. 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겠죠.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은 결국 썩어 없어질 재물이요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뭘 하래요?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는데 그 본문에서 말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먼저 첫째를 딱 정해놓으면은 그 둘째도 딱 나오겠죠. 예? 기준이 중요해요. 처음에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먼저 주님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사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쓰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9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자기 노후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후대책을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9절에 나오니까 불의의 재물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어디예요? 신령천국.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사귀는데 힘쓰라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장 친구로, 성도님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되도록 물질을 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일반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것이 자동이치입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은 돈을 주고 삽니까? 제값을 주고 삽니까? 공짜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아낌없이 씁니까? 예? 사랑하는 이나 형제, 자매, 친구, 가족을 위해서는 물질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썩어 없어질 불의의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쓴다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겠어요? 주님, 예수님이라는 친구. 예수님에게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이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러니까 네 불의의 재물로, 아까 불의의 재물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네 불의의 재물로 죄 짓는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헛된데, 사망운동하는데, 썩어 없어질 세상 육적인 일에나 쓰지 말고, 이해되세요?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너를 영원히 구원해주고 너를 영원히 존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친구인 예수님을 위해 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왜? 보세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어차피 썩어 없어질 재물이죠? 이 세상 재물이 영원히 내 손아귀에 있는 겁니까? 죽을 때 천국에 가져갈 겁니까? 영원하지도 못하고 내 수권 범위에 영원히 있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 내 수권 범위에 들어왔을 때 죄 짓는데, 사망운동하는데, 심판거리 쌓는데 쓰지 말고 영원한 너의 영생, 낙원, 천국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누굴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위해서 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물은 더 이상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치가? 어떻게 이해되세요? 가만 놔두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가만 놔두면 썩어 없어질 이 불의의 제물. 그런데 이 불의의 제물을 죄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죄악의 낙을 누리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친구로 삼기 위해서 쓴다면 그 제물은 더 이상 불의의 제물이 아니라 의의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야. 이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으면, 곧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구원을 위해, 천국 복음 운동을 위해 불의의 제물을 사용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곧 너의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참 지혜. 아멘? 그러니 주님을 위해 너의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귀 영광으로 너에게 갑절로, 갑절이 뭐예요? 셀 수 없을 몇몇 갑절로 너에게 영광과 존귀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천군 공짜는 없어요. 성도님들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투자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나는 1도 투자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부어주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내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나는 뭐 요만큼 투자도 안 하면서 그냥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니 이놈아, 니 속 시커 못하 이놈아, 안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진정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재물을,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누가 건져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못할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영원한 미래인 천국을 준비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아닌 이 썩어 없어질 이 불의의 재물, 따라합시다.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쉬운 게요, 구원을 위해서 쓰면 이게 더 이상 불의의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 안 쓰는 재물은 다 어떤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자기 영원 미래 천국을 준비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에서가 아닌 이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물질 자체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아까워서 절대로 물질을 쓸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주님보다 재물에 더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요? 믿음은 없는 자요? 배은망덕한 신앙이죠. 그러면 절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치입니다. 교회 교인들이 11조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뭐 여러 말 필요가 없어요. 11조를 못한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11조가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에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못 속여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시고 물질은 당장 눈에 보이고 어떤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가치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불로 연단한 금. 그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랬나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이 그냥 얻어집니까? 희성아, 너 금은방 가가지고 금 한 돈 그냥 주세요 하면 그냥 줄까? 모든 금은 다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대부분의 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모든 금은 다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금이 왜 귀하죠? 희성아? 금이 왜 귀해? 그렇지. 희소성이지, 희소성. 뭐 아무데나 뭐 돌 차이듯이 찬다면 뭐 금이 왜 귀해? 그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많지도 않은 금을 채취할 때도 보면 깊숙한 탄광이나 아니면 바위 틈바구니에 박혀있는 금가루를 금맥을 목숨을 걸고 발견하고 또 캐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채취하면 끝이 아니라 그걸 도가니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불로 연단해가지고 찌꺼기는 걸러내고 순수한 금만 모아놓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어서 금이 더 귀한 값을 받는 거죠? 그죠? 희소성과 그 노력의 대가, 노고. 자, 그러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믿음 없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여자가 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은 무엇으로 삽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돈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예? 돈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불로 연단한 금이 자기 속에 체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쓰는데 모두 거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음이 가는 곳엔 뭐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물질, 재물이 투자가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만 사랑합니다 하고 뭐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뭐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꽃도 안 사주고 선물도 하나도 안 사주고 맨날 얻어먹기만 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무슨 거짓말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빼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 목숨까지 볼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한 번도 안 쓰고 인색한 게 그게 사랑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써야 얻어진다는 말은 모든 시련, 연단, 시험, 유혹, 미혹을 겪을 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잘 지켜 행하는 자라야만 안팎에서 오는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 환난, 유혹, 미혹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통과한 자에게라야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불로 연단한 금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부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따라합시다. 시련, 연단, 유혹, 미혹, 그것을 겪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만 그 불로 연단한 믿음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사건에서 죄에게 날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그럴 때 믿음이 막 샘솟도 솟아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유혹 미혹에 걸려서 넘어질 뻔도 하고 실제로 넘어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써서 싸우고 이겨서, 그래서 사단마귀의 유혹 미혹을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이겼을 때 내 속에 정말 하늘에 속한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 생겨지는 게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겨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 줘야 그 금덩어리가 값어치가 있을까요? 희성아. 그냥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자고 그랬더니, 야, 너 배고프지? 금 한 돈 준다면 이거 가지고 너 먹고 싶으면 사 먹어. 날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금의 소중함을 알까? 그런데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자기가 정말 일자리도 찾고 이것저것 막 취업 활동도 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10,000원, 20,000원 벌어본 사람은 금 한 돈의 그 값어치를 제대로 아는 거죠? 감사한 거죠? 감사를 안다 그 말이에요. 값어치를 안다 그 말이에요. 가치를.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시다 하면서 때마다 영감된 진리를 먹여주시고 또 이면저면 사건 환경으로 훈련 연단하시면 그럴 때 좀 성도님들이 좀 인내로서 참고 좀 무던히 주님의 그 담금질을 견뎌야 하는 겁니까? 견뎌야죠.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신앙의 열매 말고 열매는 일단 열매가 맺히려면 일단 뭐가 활짝 펴야 되죠? 식물의 이치가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려면 열매 이전에 먼저 뭐가 활짝 피는 경험을 해봐야 그 꽃이 진 거기서 열매가 나는 겁니까? 이치가. 그죠? 근데 신앙의 열매도 아니고 신앙의 그 꽃도 활짝 피우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아니 좀 꽃까지는 우리가 펴봅시다. 예? 그래야 열매로 나아갈 뭐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꽃도 못 피고 죽는다면 어떻게 열매로 맺어져요? 어떻게 이치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신앙의 꽃은 어떻게 해야 펴지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자양분을 잘 공급받고 위로부터 햇빛과 빗물을 은혜의 빗물을 잘 공급받아야 꽃이 탐스럽고 예쁘게 잘 피는 겁니까? 그래야 그 향기가 날 때 그 꿀벌이나 나비가 날아와가지고 그냥 어이구 아름답네 하면서 수정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 열매는커녕 신앙의 꽃도 피우기도 전에 몽울이 맺혔을 때 그냥 스스로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좀 불쌍해가지고 아유 이놈 이거 꽃도 못 피워 죽겠네 해가지고 아유 예 이거 영양분 좀 먹고 좀 쉬어가자잉 해가지고 지지대도 세워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좀 거름도 예쁜이래 좀 좋은 거름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면은 잠시 쉬면서 정신을 차리는가 싶다가도 그만 또다시 기회를 타서 또 스스로 시험 유혹 미혹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니 아무리 애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큰다고 해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하면 거기가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그만 염증이 나고 이골이 나고 아예 그렇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이치가. 아무리 애들은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크기도 하고 싸우면서 얻어 터지면서 크기도 한다 하지만 만날 그런 식이라면 부모 속이 어떻겠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요.
나갔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맨날 울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장집사님이 그냥 그렇게 속이 터져가지고. 왜? 나갔다 오기만 하면 그냥 맨날 울면서 징징 짜면서 그 눈도 좀 커요. 큰 눈을 그냥 눈물 뚝뚝 떨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속상하셨대요. 개구장이 친구가 있었어요. 개구장이 동갑내기 친구가. 흰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끈달린 운동화를 처음 사주셨어요. 와, 어찌나 좋은지. 학교 갈 때는 이제 형, 언니, 오빠 다 같이 다 가니까. 근데 집에 올 때는 이제 둘만 오거든요. 그 시골길 4km를, 산길을. 그럼, 성준아, 신발 벗어봐. 그럼 자기 고무신이랑 제 운동화를 바꿔 신어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또 산이 또 뭐 몇 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겁맞는 거 알고 혼자 막 도망가요. 그럼 저 울면서 영우야 같이 가 같이 가. 그러면 저기 숨어가지고 가방에 있는 꿀짠 거 주면 같이 가지. 아버지가 군인이셨으니까 가방에다 항상 꿀짱구를 넣어주셨고 짱구 과자. 그 당시 과자도 귀했잖아요. 과자 꺼내가지고 그 친구 아예 들고 다녀요. 제가 얻어먹어요. 제가 하나씩 얻어먹고 걔가 아예 그따로. 재밌어요. 아무튼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기만 하고 들어올 때마다 울고 들어왔대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진리의 복음, 하늘의 지식, 진리 지식을 배우고 듣고 깨달으려면 단순히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다고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일단은 기존적인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 싸움부터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 자기는 부인하고 포기함은 없어. 왜? 힘들거든. 귀찮거든. 그 옛사람의 욕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살아보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지나가는, 아니 자기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웃을 일이에요. 마귀가 박장대소해요. 야, 네가 옛사람 욕구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동시에 잘 살아보겠다고? 야, 지나가는 소가 울어서 내가 웃을 일이다. 마귀가 그런다고요. 마귀가. 일단은 기존적인 옛사람을 날마다 부인하고 포기할 줄 알면서 동시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물질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 불로 연단한 믿음이요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포기를 하는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거저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또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신 것처럼 영적 면에 게으른 자들은 절대로 자기 신앙 열매의 소출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절대불변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요? 거저? 그냥 좀 말만 잘하면? 아니면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밭의 보화가 자기 것이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줘야만이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거저는 없어요.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재물을 포기해야 돼요. 기존의 자기 것을 포기치 않으면 절대로 신령한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포기치 않으면 절대로 새사람 중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을 독차지하려면 자기의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까지 모두 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투자를 해보시고 어디까지 포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자기 소유나 자기 자신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손에 그대로, 양손에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주님 만나겠다? 주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 어불성설이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 천국의 주인이 되려면 첫째, 물질이 포기가 돼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 1단계 관문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물질 포기. 기초다 그 말이에요. 제일 기초. 주님을 만나 천국의 주인이 되려면 둘째, 따라합시다. 인정정실 포기. 셋째, 육신의 생명까지 포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입니다. 본토, 물질선, 친척, 인정정실선, 아비집, 육신의 생명선까지 다 포기가 되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신령 천국을, 영원한 상급을 자기의 유업으로 얻을 수가,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독차지하고 주님에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일에,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형제를 돕는 일에,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인색하거나 주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아멘? 왜요? 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음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구원동에 투자되는 이만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을 주신 그 원 목적대로 바르게 쓰여지는 것이고 가장 기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물질을, 재물을, 형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은 돈 많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 있는 자가 더 투자하고 쓰는 겁니다. 아멘?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돈 많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더 투자하는 거예요. 위에 속한 은혜의 맛을 아는 자가 더 주를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들어보면서 섬길 거 섬기고 수준 들고 수준 들고 돌볼 때 돌보고 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 투자, 물질 투자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위에 속한 은혜의 맛을 본 자는, 은혜의 맛을 못 본 자는, 곧 믿음 없는 자는, 곧 은혜가 없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절대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영의 눈이 감겼으니까. 물질이 더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데 숙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원리가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그러면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무엇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그나마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도록 되어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성도님들은 어떤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믿음 없는 자? 믿음 있는 자? 아멘이죠? 그렇다면 일단 주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시고, 아멘? 일단은 어디에 힘을 쓰라고요?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알아지느냐? 그만큼, 알아지는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좀 더 하면 마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